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6장이 오늘 말하려는 의도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노아 홍수 이전에 이 땅의 상태가 어땠냐면 이랬어. 내가 보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더라. 그때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노아 물로 심판하심을 결정하시는 거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해석들은 그냥 신학자들에게 논쟁하라고 두세요. 지금 사실 뭐 거의 논쟁도 없지만 이거 갖고 뭐 이상한 해석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고, 죄송해요, 잡소리라 표현해서 잡소리 같아요. 너무 그런 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말씀의 의도와 그렇게 중요한 그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늘 이건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던 자들, 주를 알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육신이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들의 마음을 보니, 이들의 계획을 보니 그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이, 계획들이 다 악한 것들이었지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주기 원하시던 것입니다. 또 아까 네피림에 대해서도, 사실 네피림은 용사, 장부, 거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벌목꾼, 폭군,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사실 지금으로 치면 되게 부정적인 의미죠. 물론 그들이 영웅이고 거인이고 뭐 장부고 장수고 용사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단어 안에는 약자들을 괴롭히는 폭군, 어떤 벌목군,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느낌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힘을 가졌으나 굉장히 폭력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네피림인데, 히브리어는 네필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윤리성, 도덕성이 종교개혁 이후에 많이 우리 안에 의식화됐고, 한 개인의 인격이 모두 동등하며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한 인격적이라는 상식이 있지만, 이 시대는 네피림과 같던 사람들이 지지받았던 시대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대도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요. 영웅, 상대 진영을 박살을 내주기 원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압도해서 때려 없애주기를 원하고 소탕해주기를 원하는 이 죄적인 기질은 여전히 2023년 오늘 우리에게도 있죠. 그래서 이 네피림은 상당히 죄악적인 요소를 가진 큰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것을 그 시대의 영웅으로 쳤고 네피림 하면 모두가 되고 싶은 것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오늘 사실 지금도 이런 폭력적인 삶을 꿈꾸는 자들이 많아요. 내가 오늘 열심히 사는 삶의 목적이 상처를 갚아주기 위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것들이 계기가 돼서 이것을 되갚아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피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더 사랑해야지, 내가 가진 힘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야지, 이런 꿈 인간에겐 사실 어려워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만 시작될 수 있는 은혜들이죠.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니 네피림이 그 시대 영웅이 됐고, 네피림을 추앙하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가득했고, 마음과 계획이 악할 뿐이었어요. 그런 그때에 이 어둠의 이 세상에 반전의 표현이 나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 건 8, 9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 굉장히 대단한 접속 부사가 나와요. 그러나예요.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장인데, 그때 갑자기 8절에서 그러나가 나와요. 절망, 어둠, 죄악, 최악, 아픔, 상처, 눈물, 억울함,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때에 그러나가 갑자기 나와요. 모든 생각과 계획이 죄악이었어. 그러나 이 세상의 네피림이 영웅이 되어 이 폭력적인 자들이 추앙받는 시대가 됐지. 그러나 대반전의 역사가 나요. 그럼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죠. 그럼 그에 상응하는 사람이 나와야 될까? 네피림, 막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면 여기 막 뭔가 빛을 찬란하게 두른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노인네가 나와요. 그러나 어찌됐건 그러나 성경은 그 그러나를 통해 노아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8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실 이 8절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번역이 좀 오해가 생겨요.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노아만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건 오해죠.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신 거죠.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은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마차가 입었더라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인데, 입었더라라는 히브리어가 마차예요. 우리말 입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마차인데, 이 마차의 뜻은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소유하다, 발견하다, 획득하다, 잡다, 확실히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잡은 거예요.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시대에, 그러나 이후에 노아가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떴어요. 태양 떴죠? 어젯밤에 보름달이 떴던데 오늘이 보름인가? 아무튼 어제 보름달이 뜬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태양이 떴어요. 이 하나님이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변함없이 태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앞에 여러분, 은혜라는 인식이 있으십니까? 은혜예요? 그게 뭐 은혜예요? 목사님 다 받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 땅에 쏟아부어 주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불죠. 오늘도 기도할 때 제가 꽤 멋있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와닿았나 모르겠어요.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겨울, 모든 이파리까지 다 털어버린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겨울나무들이 따뜻한 봄바람을 맞이하고 있어요. 땅이 녹았고요, 이제 우린 알아요. 새싹이 피기 시작할 거고, 꽃이 필 것이고, 푸릇파릇하게 노릇노릇하게 꽃들이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겨울이라는 어떻게 보면 혹독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봄이 되면 우리에게 임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태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봄이 되면 우리는 모내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하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없는 인생은요, 나의 성실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왜 성실하게 사는지 압니까? 주님의 약속의 은혜가 내일도 임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잡냐 잡지 못하느냐, 그 은혜를 사모하냐 사모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했고 구했고, 오늘 말씀처럼 마차, 그 은혜를 확실히 부여잡은 자예요. 그래서 그 노아가 노인이었지만 그 노아가 그러나 이후에 나온 이 절망적인 시대의 소망의 사람, 빛의 사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인이지만 그가 지었던 방주는 온 인류를 살릴 수 있었던 통로였고, 사실 온 인류를 살린 거예요. 노아는요, 준시조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시조라면 그 모든 세대가 다 죽고 노아의 후손이 오늘 우리 모두예요. 그러니까 노아로 인하여 인류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건 갖다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다 멸해 보실 수 있었는데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를 통해 구원의 방주가 됐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하나님은 다 구하셨어요. 근데 타지 않았어요. 노아가 아무리 청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며 아무리 죄악에서 돌이켜 이 노아의 방주에 타기라도 하라고 청해도 아무도 타지 않았고, 오직 노아의 식솔들만 탔습니다. 그것이 온 인류의 구원이 됐고,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가 됐던 자가 주님의 은혜를 보았고 그 은혜를 부여잡았던 노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계십니까? 확실히. 여러분, 은혜. 그냥 듣기 좋은 모든 것이 은혜. 그냥 노래로 끝내지 마시고 진짜 모든 것이 은혜고, 그 은혜를 잡은 자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9절 말씀을 좀 분석해 보고 싶은데요,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의 은혜를 마차 확실히 잡았던 노아에겐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노아에게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의인이에요. 의인.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의인이라는 표현이 차다크인데 죄송합니다. 차디크인데 그 어원이 차다크입니다. 차다크는 올바르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다라는 이 의로움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여 노아는 완벽한 너무 대단한 의인이었어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올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라는 표현입니다. 차디크라는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사로잡은 사람은 오늘 이 세상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이지 그냥 막연히 그렇게 추론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오늘 은혜로 사는 사람이며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인지를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을 성경은 도초에 기록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의인이에요. 차디크. 여러분은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보다 더 올바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노아에게 있었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마차했던 노아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표현은, 첫 번째 모습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움이 회복되기 원해요. 여러분 세상보다 올바른 삶을, 올바른 결정을 하세요. 세상과 똑같은 결정을 하지 마세요. 세상은 지금도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욕망과 욕심을 뛰어넘어 올바른 의로움이 있기를 원해요. 자녀 앞에 차디크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뭔가 뛰어난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마차한 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 완전함으로 표현된 히브리어가 타밈인데 그 어원이 타맘입니다. 타맘. 이 단어가 진짜 기가 막혀요. 이 단어는 완전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 완전하보다 훨씬 더 선행되는 뜻이 무엇이냐면 마치다, 완수하다, 이루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자,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 그 말씀을 완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탐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오늘 내 마음, 내 멋, 내 생각이 성취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 완전성,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마차한 자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엔 완전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류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 될 때 탐임 또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돈, 명예, 권세가 나를 탐임, 완전한 자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며 성취하는 자가 될 때 그가 바로 완전한 자요, 그가 바로 당대의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여러분 동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죠? 세상과 같은 방향이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 옆 사람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미워하시면 안 돼요. 정직하셔야 합니다. 거짓되시면 안 됩니다. 선하셔야 합니다. 악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제2의 노아이길 원하십니까? 세상이 악한데 이렇게 말씀하시. 그러나 저 아들이 있지, 저 딸이 있지, 그러나 우리 오해교회 성도들이 있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이 있지라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방향성이 같아야 돼요. 두 번째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가 때로는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힘내서 쫓으십시오. 이러면 되게 불편해 보이죠. 목사님, 하나님 쫓아가 너무 힘드네요.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의 손을 잡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모르는 데에 가는 데가 아니에요. 한 번도 태어나서 가본 적 없는 곳에 갔을 때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손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이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는지, 빛이 어디 있는지. 그런 길을 모르는 오늘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손 잡으세요. 그분과 동행하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분의 손 꼭 잡고 따라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애기들 키우다 보면 애기들 진짜 귀여울 때가 아빠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아빠 엄마 갈 때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타다다다닥 따라올 때, 그지? 타다닥 따라 막 어디 막 딴 데 구경하다가도 아들 그러면 타다다닥 막 따라와, 그죠? 개 키우는 재미도 그거 같아. 개도 보면 이게 진짜 저도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개 진짜 오줌 싸는 거, 이게 다리 들 때 진짜 싫어요. 나 저 어떻게 기저귀를 채울 수도 없고, 난 똥보다 그게 더 싫어. 이건 치울 길도 없잖아. 비 오면 그 비린내 나 너무 싫어요. 근데 그 개 매력이 하나 있어요. 주인으로 딱 인식하면 데리고 이제 산책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인을 어떤 순간에 또 따라다니는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못 따라다니는 개는 목줄로 맨날 끌고 다니죠. 근데 뭐 삐압으로 막 뛰어오는 거야. 막 뛰어와요. 막 뛰어와가지고 뒤에 와서 서 있고, 막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가다가 뽀삐야 그럼 또 와서 막 쫓아와. 그 짧은 다리 4개로 막 오는 그게 얼마나 이뻐, 그죠? 하나님도 그거 보고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기 새끼가 시속 2, 3으로밖에 못 걷는데 시속 20으로 뛰어가지 않아요. 인간도 그 아이의 속도에 맞춰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좀 부지런히 가시는 것 같을 때는 부지런히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땐 아들아 부르면 타타타타타타타 하면 쫓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세임이 임할 거예요. 주의 돌보심과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개도 그 짓 하는데, 예? 오늘 이렇게 영상 하나를 봤어요. 우연히 개 4마리가 있는데 주인이 밥을 요 밥그릇에 주고 그 사료통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시켰나 봐요. 사료통에 있는 거 먹지 마. 여기다 준 뚜껑에다 준 거만 먹어. 개 4마리를 키우더라고요. 한 마리씩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하는데 요 뚜껑에다 이제 약간 배고프게 준 거죠. 그리고 사료통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주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밥을 정신없이 먹고 접시까지 싹 핥아 먹고 사료통이 열려 있어요. 근데 진짜 이뻤던 게 개 4마리가 다 고민합니다. 죽겠는 거예요. 제일 귀여웠던 게 두 번째 개였는데, 첫 번째 개는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딱 킁킁하더니 돌아서 갔어요. 사료통에서. 두 번째는 맞다가 갔다가 맞다가 갔다가 결국 하나를 먹었어. 한 개를 먹고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그러고 돌아서서 가더라고요. 깨달은 거죠. 그리고 셋째, 넷째는 그냥 대놓고 다 쳐먹었습니다. 막 다 총 혼났지. 큰애 둘째는 냈다 귀여웠지만, 근데 중요한 거 냈다 말씀이 있으니까 엄마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개 키우는 그 사람이 훈련시킨 거지. 먹지 마. 이 사료통에 든 건 건들지 마. 근데 그걸 보고 4마리 다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 개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인간은 개보다 나아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싶으시대, 그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그분 손 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하십시다. 자, 그렇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노아는 이 은혜를 잡았을까?
어떻게 노아는 이 은혜를 잡았을까? 모두 다 은혜를 다 포기하고 뒤로 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갔는데 어떻게 노아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그 은혜를 마차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5장 32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 시작.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읽고도 왠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노아가요 500세 될 동안 불임 부부였어요. 애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지금 500세를 살 수도 없지만 그 오랜 시간 아이도 없이 자기 아내와 둘이 사는 삶은 패배자의 삶입니다. 이건 뭐로 바꿀 수도 없는 큰 약점이고 절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약점을 통해 노아가 하나님을 잡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힘들죠. 불편하죠. 하지만 그 연약함과 그 어떻게 보면 절망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통로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쳐도 사랑하는 손에 노아도 당대 의인이 되고 치킨을 먹고 와가지고 오늘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다 할아버지 치킨을 시켜주셔갖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나 저희 둘째가 딸꾹질 안 먹나 아무튼 하지마 힘내 네가 한 번 더 다 웃을 것 같아. 한 번 더 하면 지금 몇 명 굉장히 많이 웃으셨어 지금. 그 노아가 그 시대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사실 시작점은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약함 앞에 분노와 불평과 절망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통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내 자녀에게 약함이 있다면 그거를 부모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고쳐주려 하는 것 좋지만 그 약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분명히 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약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되고요, 그 귀한 은혜를 마차하면 아이도 낳고요, 무엇보다 온 인류의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노아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500세 된 할아버지가 자손이 없어서 모두가 지나다니며 혀를 차며 불쌍해했던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연약함으로 통하여 찾고 그 은혜를 마차하자 기적이 일어났고, 이 세상이 다 악하지만 그러나 노아가 있다, 그러나 빛의 사람이 있다, 세상이 더럽고 추하지만 소금과 빛으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의롭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노아가 있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2의 노아 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보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마차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